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산상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설교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건데, 이 산상설교에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을 돌려드려,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등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그걸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분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나오지 않은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그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 생일이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김밥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야, 오늘 여기 있는 것 중에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시켜서 먹으면 좋은데, 아빠 정말로 다 시켜서 먹어도 좋아요? 아빠는 돈이 없지 않나요? 예. 소고기집도 아닌데 한 5만 원 정도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많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또 많이 먹는 집은 또 많이 먹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충분한데, 아들이 아버지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다 먹어도 좋냐? 아버지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염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걸 한자로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는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기우인데, 기나라 사람이 걱정인데,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가 돼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불필요한 걱정들을 말하죠. 하늘이 무너질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염려할 수 있지. 밤을 자지 못하고 있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30% 정도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지사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외국으로 가게 됐는데, 발령이 나서 가면서 서울에 있던 집을 안 팔면 좋은데 팔고 가버렸어요. 팔고 간 동안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몇 억이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이미 팔아버린 집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릴 수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수능 시험에서 0.5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대학을 들어갔겠죠.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몇 점 차이로? 0.5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맨날 뭔 일만 있으면 그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0.5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고 산다면, 지난 과거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또 12%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고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이 누구 걱정이에요? 연예인들 걱정하는 거. 우리 정말 청소년들은 누구 걱정해요? 그 오빠. 그 오빠를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인데, 또 정치인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정치인들 우리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12%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걱정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또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걱정하고 살아간답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잘리면 어쩔까? 북한의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쩔까? 경기 침체가 올해 심해진다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걱정해도 괜찮은데, 미리부터 앉아서 못 보면서요, 집에서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 앞에 안방에 딱 이렇게 거실에 걸려 있는 TV를 보면서 채널 돌리면서 걱정 근심 모두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근다고 해서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라도 바뀌어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8%는 진짜로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를 내용을 정리해 보면 92%는 불필요한 걱정, 8%만 걱정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연구자들이 권하는 8%조차도 염려하는 걸 중단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에 직면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염려합니다. 근데 이걸 좀만 바꾸면 돼요. 염려도 생각이니까.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뒤척뒤척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밤새 염려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뒤척뒤척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내 마음에 믿음을 채우면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의가 뭐냐? 의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의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개념은 맞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다는 것을 올해는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창세기에 나온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20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떤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게 어떤 삶인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짧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쉬운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역, 고향이, 지역 연고가 뭐냐? 학연,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혈연, 네 가문이 뭐냐?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역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부흥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겠다. 세 번째,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사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놈 데려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아무 시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예언할 수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브라함을 통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번제단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17살의 할아버지였어요. 밀치고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는데 그냥 묶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은 그대로지만 그 아들은 같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아들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들로 변화된 겁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4대 족장은 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었는데 누구만은 통과하지 않냐면 그 순종 이후에 이삭은 아무런 시험 없이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대요. 이삭은 농사를 지면 그냥 아무렇게 지어도 100배의 수확,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뭐든지 손을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야곱, 세 번째, 야곱은 우리와 가장 흡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욕심을 세웁니다. 항상 문제에 부딪히면 뭐부터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잔머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의 잔머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이 어디를 때려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보낼 수 없습니다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앞으로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의 사람을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 아닌데 야곱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게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야곱으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바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젊은 청년이었던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4대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익숙한 것을 두 번째 떠나야 하고, 세 번째 이삭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2023년 동안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야기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즘 용어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를 정해야 합니다. 닥치면 하겠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닥치면 내 감정과 생각대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최우선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싶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도 가지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포도가 항상 먹을 만한 것이 안 맺힙니다. 왜? 가지치기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간 영양분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가지를 쳐야 먹을 수 있는 신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맺힙니다. 농부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나머지를 가지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그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수도원 원장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양쪽에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한쪽 촛불을 하고 끄더랍니다. 물어봤어요. 왜 촛불을 끕니까? 이 촛불을 꺼야 당신이 말하는 그 구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내가 지키기를 원하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다윗상, 데이비드상이 있습니다. 그 6m나 되는 아주 멋지고 대리석으로 만든 굉장히 큰 멋진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작업장, 다른 조각가가 버려놓은 큰 대리석, 버려진 대리석이 이 풀 속에 있었는데 그 대리석을 보면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버려진 대리석으로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 했더니 미켈란젤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모습이 아닌 것만 제거해버리면 멋진 다윗상이 나옵니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버려진 대리석, 여러분과 같은 버려진 대리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땐 버려진 대리석인데 미켈란젤로는 그 눈에는 뭘로 보여요? 다윗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상으로 보는데 뭔만 없으면 돼요? 불필요한 부분만 다 제거하면 멋진 다윗상이 나온다는 게 미켈란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뭘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들을 제거만 해버리면 멋진 다윗상이 나오는데 뭐예요? 다 끌어안고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요? 버려진 조각상처럼 보일, 조각돌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위처럼. 우리는 버려진 대리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 다윗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할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할지,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지,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서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이 집중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대충 해도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래 사신 분은 알 겁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쉬운 성경은 도움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결정을 해야 돼요? 상황이 처하면 결정하겠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가장의 최우선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만 덤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달하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학생이 뭐가 최우선이냐? 부모님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해라. 네 가치를 공부에 최우선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실까요? 공부에 필요와 불필요한 나머지를 뭐 하라고요? 제거해라. 여러분 아닌가 보네. 자녀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네 인생에 열매 맺고 좋은 대학 가고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지나친 제 욕심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2023년에는 정말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